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또는 1년이나 더 먼 계획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계획대로 늘 잘 진행되시는지요? 우리 중에 일부는 항상 계획했던 바를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능하리만큼 자기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미진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삶을 진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계획을 세우고 처음 진행할 때는 꽤 힘찬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강한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의 댐댐이도 내려놓게 되면서 끝맺음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믿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성실히 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지만 여러 모양의 이유를 가지고 중간에 좌초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요. 너희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이행해 가신다고 하는 도전적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서 믿음의 삶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가치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에 우리의 삶의 영적 동기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몇 가지 은혜와 지혜를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영적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 형식의 비유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망대 하나 세울 때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것이 잘 지어질 때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영적인 셈법을 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물질도 포기해야 했지요. 자기의 삶의 비전과 뜻도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맞추어서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아닌 것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삶이라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셈법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내게 있어서 보화가 무엇인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삶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 가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한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와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줍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도모하든지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완수하셔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 단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표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는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서두에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바울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감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슴쳐 올라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떠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감사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온전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수없는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회상을 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을 이끌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넓은 성에도 하나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가치,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투옥되는 일이었습니다. 차디찬 감방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습,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미를 들으시고 옥문을 흔들게 하는 지진을 일으켜 세우시게 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간수, 최초의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죄수들도 물론이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 중에, 어쩌면 옥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를 보지만 이건 고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일들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는 막연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다, 이 뜻은 고난을 전제로 하고 죽음을 전제로 하고 희생을 전제로 하는 자기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의 성만찬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이 그 내용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만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께서 감사하신 표현으로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잡혀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고난의 잔, 고난의 떡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축사하셨단 말이 감사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떡을 먹으며 눈물을 머금고 먹어야 하는 떡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가져왔고 죄의 사함은 구원을 가져왔으며 많은 사람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축사는 고난을 넘어서는 감사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마음에 움직여져 올라오는 감사였어요. 바로 그 감사를 가지고 고난 중에 태어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 그 마음에 찾아온 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과거의 고난과 자기가 동고동락했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근데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사도 바울이 그냥 경험하는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다는 말을 쓰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 나는 지금 행복해. 이런 행복이란 말도 아름다운 말이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밀려오면 행복은 금방 절망과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한낱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가졌다는 이 기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 개인의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감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이겨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기쁨을 소유하고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기쁨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성취하시고자 했던 완성되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났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의 능력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교회를 세웠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헬라어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쉽게 그냥 교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숨을 거는 작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업입니다. 서로 함께하며 오늘 말씀에 언급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도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참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사도 바울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해가지고 바울의 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1대1의 수평적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바울이 확인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마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며 마지막 날 그것을 완수하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전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주의 뜻에 동참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주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완성시킨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이는 바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내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너희들도 확신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사람은 착해라고 하는 품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확신에 거했어요. 무슨 확신에 거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거듭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가 그들에겐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머물게 하시는 것은 이 세파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방금 말씀드린 너무나 많은 유혹과 죄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 거듭남의 확신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됨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성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내 사도 바울은 계속 언급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것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준다고 말씀하여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돼서 개인적인 믿음의 성숙과 성화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성화의 마지막 되는 게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그려보아야 됩니다.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지만은 그 방향성을 정확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났을 때에는 우리는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에서 사용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고는 형상이, 데이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계속 장성하여 성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숙되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 속에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엎드린 사람,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거든요. 우리는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다 범죄하는 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내 삶은 파괴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참고 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동정을 베풀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간수로 일을 하면서 죄인들을 가두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범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기다려주심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심령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되도록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셨지만 이 일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셨으므로 파트너십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셨으므로 그 사역에 관심을 갖긴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야 할 열심을 내서 뒤따르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가졌던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엇인가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교회만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거듭나서 생명을 알게 되었으니 초대교인들이 전했던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의 주로 오심을 만방에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것과 선을 구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도 그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재림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의 주를 증언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 있게 증거할 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애잔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또 전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짠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물질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주의 뜻만을 쫓아가기를 원하던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7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닌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은 절절히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되고 정직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할 만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착한 일,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사회로 마음을 연결하고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지막에 완수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공통된 심령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석절에 걸쳐 나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 속에 세 가지 낱말만 기억합니다. 첫째는 지식이란 낱말이고 두 번째는 지혜고 또 하나는 총명과 함께 분별함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제때 사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려면 총명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분별력도 주시고 그 지식을 활용할 만큼 지혜도 주시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아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옳았는지 그릇됐는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요,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한 글에 보면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완수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보내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마지막 때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